우리가 오늘의 삶에는 다 이해가 안 돼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이게 언제 바뀌나,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뒤돌아서 세월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내 삶에 실수가 없으셨다. 하나님 내 삶에 실패가 없으셨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셨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예요. 한번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실수가 없으셨어요. 실패한 적이 없으셨어요. 그 하나님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결혼. 어떤 사람은 내가 결혼에 실패했다 생각해요. 대학, 취직 이런 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입시에 실패했고, 내가 취직에 실패했고, 내가 사업이 실패했다,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실패해서 잘못 키웠다, 내가 실패했고 과거에 잘못된 결정, 실수했다, 이렇게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인간관계가 중요해, 만남이 중요해, 시간 관리가 중요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족 모임도 중요하고 열심히 살아야 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중요해요. 맞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여러분 구원 아닌가요? 구원.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은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그랬어요. 그 후에는 다 죽어서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는가, 아니면 영원한 주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주님과 누리는가, 이 문제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게 중요한데, 그러면 천국 가기 전에는 어떨까요? 이 땅에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겠다, 이것이 중요한 건 우리가 다 알아요. 동의합니다. 크리스찬들이. 그러면 천국 가기 전에는, 그 전에는 예수 믿는 것만 중요하고 그 뭐 아무거나 막 아무 선택이나 막 해도 될까요? 다 중요한데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가. 그래서 매일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거울 보고 양치하고 밥 먹고 학교 가고 회사 가고, 그 다음에 오면은 쉬었다가 씻고 또 먹고 자고, 또 일어나면은 출근하고 학교 가고 퇴근하고, 계속 돌아가는 이 사이클 속에서 남보다 조금 더 내가 잘 살고 싶고, 남보다 큰 집에 살고 싶고, 이게 그냥 최대 목표고,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부르심대로 살아라, 증인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주의 종으로 살아라. 그 부름 앞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똑같은 패턴 속에서 반복적인 일상을 살아가는데, 거기서 좀 더 남보다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콜링 앞에 예스 하고, 예 주님,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다시 또 한 주를 살아가요. 주님 오심을 예비하면서 살아가요. 그냥 적당히 그냥 똑같은 반복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면서 살아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준비해요. 그 길을 예비해요. 그런데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흔들릴 때가 있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다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흔들리면 어떻게 되냐면 있었던 확신이 없어지고요. 확신이 없어지면은 불행하다고 느껴져요. 흔들리면은 불행하다고 느껴지고 그러면 후회합니다. 이게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이것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분, 지나온 삶을 나이가 먹을수록 후회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공부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후회하시는 분 계세요? 아, 내가 그 놈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내가 그때 그 회사에서 버텼어야 됐고, 내가 그 사업을 했어야 됐는데,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붙들었어야 됐는데, 이런 걸 다 후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더 잘 되는 사람은 후회 안 해요. 무경자면 후회 안 하죠. 근데 이제 뭔가 잘 안 풀릴 때는 후회를 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도 없어지고 내가 불행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은사는 기프트고요. 그리고 부르심은 콜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기프트가 있어요. 예배도 기프트고 율법도 기프트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너희는 나의 양자 된 거야, 이것도 기프트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영광, 그 임재, 이런 것도 다 기프트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11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자 삼으시고 글로리를 주시고 내 백성이다 너희들은, 그러면서 은혜를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콜링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실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막 선물 주고 막 불렀는데 배신하다니, 에이, 괜히 불렀어, 괜히 은혜 줬어. 저 백성을 선택한 건 나의 실수다. 하나님이 이럴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실패했네,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이 원리는 우리 각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세요. 바울을 부르셨어요. 핍박자고 행악자고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잡아다 넣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세요. 너가 핍박하는 예수가 나다. 그리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야, 내가 잘못 선택했다. 바울 그놈 실패했네. 이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지만 예수님이 내가 그놈은 잘못 선택했어.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를 제가 개척하고 우리 교회 여러 명의 부교육자들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면 내가 너무 이 시드니에서 부교육자 뽑기 어려우니까 한국에서 광고내서 뽑아오고 뽑을 사람 없는데 그냥 그 중에서 뽑고, 아예 안 뽑았어야 되는데 제가 막 후회도 했었어요. 그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분도 있었고,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뽑지 말아요. 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후회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 음악, 어떤 사람 저는 이제 목회적인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어떤 기술, 회사에서 무엇을 잘하고 운동을 잘하고 또 무엇을 잘하고 공부를 잘하고 어떤 스킬이 있고 하나님이 다 각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콜링하셨어요. 하나님이 참 은혜로운 건 저를 향해서, 야, 김 목사 내가 쟤 괜히 세웠다, 이렇게 후에 실수했다, 이런 게 없더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실패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은혜가 되지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반복적인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은사를 주셨으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때로는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삶이 때로는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불행해라는 생각까지도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런 그 디프레스가 기독교인에게도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셨는데, 하나님 내게 음악적 은사를 주셨는데 난 늘 힘들게 이런 거 하고, 난 가난해, 불행해, 왜 나만 고생해.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시고 내가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내가 부자 되지 못하고 고생만 하고 외면당하고 사람들에게 막 힘든 일이 막 생기고.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헌신한 많은 목회자들이 후회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어떤 분은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저의 자녀들에게 와서, 아우, 목사님 아들딸이라 진짜 되게 좀 힘들지? 나도 목사님 아들이야. 그러면서 아, 진짜 우리는 너무 인생이 힘들다, 막 그런 분도 제가 봤는데, 목회자는 너무 가난하고 또 가난하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호주도 한국도 어때요? 미국도 신학교에 안 가는 거예요. 부모들이 너는 가지 마라. 내가 해보니까 장난 아니다. 너 복음의 길을 가라. 증인으로 살아라. 후회함 없이 주를 위해 몸이 부서지도록 헌신해라. 이러지 않고, 저 선교하면 어떨까요? 너 하나님이 불렀니? 저 신학교 가면 뭐라고? 너 확신 있니? 응답 받았니? 아닌 것 같은데. 가난해, 힘들어, 불행해, 막 이런 막 시그널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때 그 선택 실수였나? 그 길 내가 잘못 정했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부르신 거에 대해서 실수가 없어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콜링 가운데 응답하고 살아가는데 내가 기대한 만큼 순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이 그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나중에 천국 가는 거, 그거는 뭐 당연한 거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갈 건데요. 첫 번째,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십니다인데, 첫 번째, 주가 행하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다. 기억하는 것.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러분, 어때요?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솔직히 한 번에 아멘이라고 동의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를 구하면서 살아가는데 마음이 즐겁지 않은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나는 마음이 즐거운가? 여호와를 구하면서 살아가는데 힘들어. 와, 기쁘다,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아니라 아우 피곤해, 아우 이렇게 힘들지. 그리고 여기서 이민 사회에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가짜 기쁨으로 막 이렇게 할렐루야. 근데 진짜 기쁨인가? 좀 물음표가 들 때도 있어요. 그런 모습 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를 구한다는 게 무엇인가? 원어적으로 좀 깊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마음이 즐겁대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나도 그럴 때가 있더라. 여러분, 안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성경의 인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부르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눈물의 사역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고통의 사역을 하면서 살아가요. 마음이 즐겁지 않았어요. 여러분, 맞지 않잖아요. 지금 이 말씀과 엘리야,
바알과 아세라신 850명의 가짜 선지자들 놓고서 영적 대결을 펼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제단을 다 불살라 버렸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죽여버린다고 하니까 도망가서 동굴에 숨어가지고 하나님 제가 죽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마음이 즐겁지 않았어요. 저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요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 남겨뒀다는데 아니요 저 괴로워요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땠습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잡혀가요. 마음 즐거웠을까요? 와 감옥에 잡혀간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날에 많은 선교사들이 얼마나 고통당하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힘들게 살아갑니까? 야 주님 뜻대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여러분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도 눈물이 흐를 수 있어요.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내게 임할 때 마음이 즐겁다라는 거예요. 깊은 뜻이죠. 그냥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살면 무조건 즐거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셨는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그걸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즐겁지 않을 때가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낙심되고 슬플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도우시고 축복하셨는지 기억하라. 자, 우리 5절 6절 한 절로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종 시작.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하라 그래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행하신 미라클을 이적을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판단 그것을 기억하라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갑자기 막 새로운 막 어떤 막 힘을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판단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다. 아브라함의 자손 내가 축복할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지킬 거다. 복을 줄 거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셨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하신 일들 그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럼 물어볼게요. 나는 무엇을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잊지 않고 살고 있는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과 약속, 사람을 향한 기대.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즐겁지 않을 때 믿음으로 설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전을 기억하고 회상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현재의 삶에 지금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과거에 역사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8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시작.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분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설명하는 거예요. 천대에 걸쳐 하나님이 예전에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 다음 절 9절 보세요. 이것은 그래서 나오죠.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임. 내가 복 주고 복 줄 거다. 너희 자손이 많아질 거다.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예전에 오래전에 하신 말씀, 그 언약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신실하시죠.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 안 됐었는데 번성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고,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죠. 그 원리가 내 삶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때로는 상황을, 지금을 보면 억울하고 슬프고 기쁜 게 없지만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자,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오늘하고 내일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이루셨다는 거예요. 오래 걸렸습니다. 오래 걸리니까 어떻게 되죠? 낙심하는 자도 생기고, 때로는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은 광야하기 때문에 어렵고, 현실은 답답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께서 응할 때까지 상황을 보고 흔들리지 말라요.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신실하셨지.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옛적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 기억하라. 그런데 두 번째, 상황 보고 흔들리지 마라. 언제까지? 주께서 응할 때까지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현실은 어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11절 그 다음 우리가 봅시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근데 그 다음 절 12절, 그때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들의 사람 수가 적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가나안에 그런 저기가 됩니까?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뭐가 돼요? 나그네요. 나그네. 현실은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주셨을 때는 가나안에 너희가 가서 축복받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숫자도 적고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13절 보세요. 이 족속에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대요. 이게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약속은 가나안인데 현실은 나그네고, 약속은 기업인데 현실은 떠돌아다니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더라. 신실하게. 이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다 이방인이잖아요. 호주에서. 한국 사람인데 여기 이사 갔다 저기 이사 갔다가 렌트 구하기 왜 이렇게 힘들고, 인스펙션 다녀야 되고, 뭐 예를 들면 일자리도 바뀌고, 이 동네 갔다 저 동네 갔다, 언어는 다르고 컬처도 다르고, 이방인의 삶으로 우리랑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14절 보세요. 그러나 그렇게 떠돌아다니고 이방인이고 나그네인데,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는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받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무슨 말이에요?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나그네고, 그죠? 떠돌아다니는 그들을. 아직 약속이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왕들을 꾸짖었어요. 이방 왕들을 꾸짖는 거예요. 그의 백성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나의 선지자들을 해치지 말라 하셨도다. 이렇게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이 원리는, 이렇게 하셨던 분은 오늘날도 하나님 똑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다는 거예요. 실수가 없고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순종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가는데 왜 힘들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내가 거기를 가는데 왜 어렵지? 안 풀리지? 왜 잘 안 되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더 어렵지? 여러분,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혼란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가겠습니다 하고서 그 길을 가다가 갑자기 멈추고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계속 말씀하는데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요셉의 사건을 예를 듭니다. 자, 16절 그 다음에 우리 15절까지 봤는데 그 다음 16절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끊으셨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 다음 절 17절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니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여러분, 요셉은 그냥 형들의 그 악한 마음속에 그냥 팔려간, 이거는 사람의 관점과 사람이 하는 일들 속에 일어난 일이고, 그 모든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됐어요?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는데요. 여러분, 모세도 그러잖아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나가게 돼요. 장인어른 집에서 몇십 년을 그렇게 보내게 돼요. 왕궁에 있던 자가 사람을 죽이고 그냥 광야로 나간 것 같은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러죠? 모세가 왕궁에서의 좋은 것과 그 편안한 것을 뒤로 하고 믿음의 길을 갔다고 그래요. 요셉이 팔려갔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미리 보내셨다고 그래요. 미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자, 18절 보세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가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감옥에 갇혔거든요. 억울하게. 그 종의 와이프가 성적인 유혹을 하는데 거기 응하지 않았어요. 오해받고 누명 쓰고 감옥에 잡혀갑니다. 발에 착고를 차고 쇠사슬을 메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던 일들이라고 그래요. 요셉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즐거웠을까요? 아니요. 내가 왜 여기 있는가? 이 차가운 냉바닥에. 그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곧 여호와의,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이 팔려가고 감옥에 착고해, 그리고 냉바닥에서 쇠사슬에 매어 있었어요. 언제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타이밍까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시는 그 시점까지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간 게 하나님의 계획 바깥에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이게 모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은 실수하신 것도 아니고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포기한 것도 아니었어요. 참 더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데 응할 때까지. 그 다음 뭐라고 그러죠?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을 또 단련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단련시키세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만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바꿔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기보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하셨다. 사람을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사람 만들어 가다. 약속을 받을 사람도 함께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현재의 상황을 보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지. 언제까지 흔들리지 말아야 되냐?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타이밍까지. 할렐루야. 하나님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지고. 자, 세 번째, 믿음으로 살아가되 능력과 그의 얼굴을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요. 그럼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프트와 콜링으로, 은사와 부르심으로 이 땅에서 그냥 무가치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반복적인 이 패턴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부르심대로 살아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흔들릴 때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상황 보고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되 능력과 얼굴을 구해요. 여러분, 대부분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능력을 구하는, 도와주세요. 얼굴을 잘 구하지 않아요.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자, 우리 4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면 여호와와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래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래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래요. 왜 그러냐면은 기다리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래요. 낙심돼요. 그리고 흔들려요. 불행하다는 생각이 찾아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넌 가지마, 이렇게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아요. 처음 기다릴 때는 하나님 찾아요. 그리고 상황을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제가 뚫고 가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결과를 찾아요. 우리는 해결, 형편, 상황. 근데 하나님은요, 얼굴을 구하라. 얼굴을 구하라. 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매일 말씀 붙들고 매일 기도하면서 매일 동행하면서 매일 주의 손을 놓지 말고 나가라.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에요. 매일. 이게 쉽지 않은데 그렇게 그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래요. 능력 구하고 기적 구하고 해결 구하고 상황 바꿔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까? 기도하면서 계속 주의 손을 붙들어야지. 동행해야지. 그러면서 살아가래요. 여러분, 그 시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여러분, 세상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결정하니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서 나가라. 내 주변의 사람이 결정하는 거 아니고, 돈 많은 사람이 결정하는 거 아니고, 힘 있는 자가 결정하는 거 아니고, 회사에 있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다 판단하시고 결정하니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나가야 된다. 그 말씀하세요. 자,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시작.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의 판단이 온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주권, 미시파트라고 하거든요. 이 미시파트가 온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그의 판단, 그의 다스림, 그의 선택, 미시파트가 온 세상에 가득해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결정하세요. 그분이 다스리고 계세요.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대통령, 왕이 결정하는 것 같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 속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 현실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굴 구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오늘도 동일하게 내 삶에 실패하지 않아요. 실수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행한 것 잊지 말고 기억하라. 애굽에서 종으로 돼 있을 때 건져내셨고, 광야를 지나갈 때 지켜주셨고, 그랬어요. 매일매일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앞길을 이끌어 가시고,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너희를 품에 안고 왔다 그래. 내가 너희를 지켰다. 기억하라.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억하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하라. 두 번째, 상황 보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환경과 상황 보면 흔들려요. 사람 보면 흔들려요. 안 되는 거 보면 흔들려요. 언제까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까? 주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의 예를 들었어요. 그가 착고에 매이고 쇠사슬에 있고 감옥에 있고, 근데 주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단련시키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계세요. 하나님 깊이 만나도록.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하나님의 얼굴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 미슈파트,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께서 다 민족과 열방과 세계를 다스리신다. 그걸 믿고 그분의 얼굴 보면 하나님, 제가 오늘도 주님 구하며 나갑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 시편 105편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아브라함도 요셉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오래 걸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오래 걸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약속, 이삭의 하나님 그 언약, 요셉의 삶 속에 실패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실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도들에게도 실패가 없었습니다. 실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아주 결정적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실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잡혀가고 창에 찔리고 죽임당합니다. 하나님의 실수입니까? 하나님의 실패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제자들이 볼 때는 제자들 다 도망가요. 실패다, 실수다. 그런데 실패와 실수였었던 이 사건은 온 인류를 다 구원하잖아요. 실패처럼 보이는 길인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메시아를 보내시고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해내신 사건. 여러분, 우리가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과 달라 보여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세요. 실수가 없으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얼굴 구하며 오늘도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의 삶에는 다 이해가 안 돼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이게 언제 바뀌나,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뒤돌아서 세월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내 삶에 실수가 없으셨다. 하나님 내 삶에 실패가 없으셨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셨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한번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이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